내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이렇게 사랑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세상에 잠깐 보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얻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더 부욕케 하도록 오늘 주님 피로 구속해 주시고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진리로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평생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 걸 깨닫고 오늘 여기서 우리의 참된 수입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분초도 아끼면서 살아가고 썩어질 땅의 끝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그 귀한 거 다 잃어버리고 사망에 던져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 꼭 붙드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은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 능력으로 걸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아서만 가는 이 걸음을 깨닫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하루를 가고 평생을 가고 세상을 떠날 때 주님도 잘했다, 우리도 감사하다, 만물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원망이 없고 감사하면서 또 만물도 우리로 썩어짐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 아들 영광의 사유에 쓰게 돼서 서로 감사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지도록 저를 붙들고 함께 역사하시고 또 양떼들의 마음문을 여시고 말씀이 심어지게 해주시고 현실을 통해서 그 심어진 말씀대로 실상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원하고 기쁘게 하는 이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이 말씀,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하루하루 감사하고 하루의 의미가 하루의 그 썩어질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그 우리의 수입과 소망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지식을 넓히면서 자꾸 자기에 갇히고 세상에 갇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크게 자라나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오 두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오 두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오 두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오 두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급소서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합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찬송가 163장 163장 누군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아시니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하나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고아라 주 너를
노를 지키리 주 노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노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각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1절 고린도서 4장 11절 봉독하고 그 다음 16절부터 이렇게 해서 5장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16절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우편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덧내기를 간절히 삼아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 주제는 그정 부활절에 대한 말씀을 계속했는데 그 같은 그 주제는 우리 지금 현재 생명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날 우리 본체가 부활받는 그 마지막 날 부활이 아닌 오늘 우리가 현재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그래서 주님과 사는 이 영광의 부활, 이 부활은 내 자신도 좋아하고 만물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부활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거는 세상 불택자들은 다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 때 무슨 부활을 받죠? 심판 부활 받아가지고 전부 다 지옥에 가게 되죠. 자, 우리는 부활이 두 가지가 있죠. 지금 부활하는 우리 현재 심신의 기능 부활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성경 신약 본문은 영생이라고도 표현돼요. 영생이 현재 생명 부활을 말합니다. 예. 그걸 우리가 지금 하면 나중에 마지막 날 우리가 또
예수님 재림 때 몸도 마음도 본체도 부활하는데 그때 같은 부활인데 그 영광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영광된 부활.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연장성서에서 하나 오늘 6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겉사람. 근데 여기 우리가 어떤 표현,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둘로 표현할 때도 있고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둘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우리 안에 악령, 악성, 악습으로 완전히 마귀가 주장 딱 되는 이 나를 멸망케 하는데 마귀 앞잡이 같이 움직이는 내 안에 그 사람을 옛사람이라 하고 새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과 내 영이 성령과 함께 내 마음과 몸을 함께 붙들고 움직이고 살 때를 새사람이라 합니다. 근데 겉사람, 속사람은 그런 부패한적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겉에 속에 있는 그 마음, 영을 속사람이라 표현하고 이제 우리 몸 이런 것들을 겉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요거는 좀 옛사람, 새사람의 구분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 그 겉사람, 그 속사람 이렇게 좀 다르겠습니다. 근데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 말은 우리 몸 여러분들 후패한다는 거 썩어서 자꾸 썩고 낡아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몸이 벌써 태어나면 그때부터 죽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 한정된 삶을 살아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거는 나무에서 가지를 딱 끊어놓으면 이게 지금은 생생하지만 벌써 시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인생은 다 죽어가고 한번 나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인생이든지 좀 수명이 다르지 다 나중에는 시들어서 죽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갖고 그 기간 사람마다의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양육을 하고 훈련을 시켜갖고 하나님 데려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아무리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알겠죠? 여기 학교에 어떤 학생 초등학교 6년 나 계속 있겠어 하면 이 사람들이 쫓아보냅니까 나중에? 예? 이정수 씨 쫓아보내 계속 그래 더 있어 이래요. 강제로 내보내지. 아무리 건강하게 살려고 그 영양제 먹고 운동하고 다 해도 넌 안 돼. 아래 불러가면 가야 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세상을 그래 알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어떤 면에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그런데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것보다 죽으라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너무나 귀한 것들을 배우고 얻어 오라는 겁니다. 예? 우리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 책상 하나 갖고 오라고 합니까? 학교에 뭘 갖고 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 가서 뭘 배우고 오라는 거잖아요. 배우고. 오늘 땅에서 그러면 주님이 돈 갖고 오라고 해요? 그럼 뭐 갖고 오라고 해요? 하나님을 배우고 오라는 거예요. 알겠죠? 돈을 벌어놔도 돈이 그 선물로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 구원을 배우는데 사용하라고 준 거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돈이 그 사람에게 충분히 하나님을 배우는데 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돈 고게 있어야 또 그렇게 구원을 이루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각자 형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거 준비를 잘 하는 걸 가르쳐서 우리는 오늘 오늘 이 시간에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제목 한번 여쭤 보세요. 목사님, 집사님. 자, 오늘 주제 한번 읽어봅시다. 주제.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고는 오늘 11절 말씀을 갖고 한 겁니다.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5장 4절의 말씀을 갖고 한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고 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은혜, 이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맨 첫 번째 본문, 맨 마지막에 본문에 한 부분을 끊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배워가지고 또 하나님을 얻으면 그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 보니까 저렇게 저게 하나님 뜻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다니엘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또 다리오 왕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을 통해서 누가 나타났죠?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고 참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 정말로 저거 하나님 저런 분이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통해 두려워하고 그죠? 또 하나님을 존중도 하게 되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봐야 된다는 거는 내 죽을 몸이잖아요. 이게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죽고 세례를 받는다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죽고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살아나잖아요. 그게 생명, 예수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이러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의 사흘대속의 공로를 힘입어 이 말입니다. 힘입어 가지고 그래 오늘 6장 4절에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값에 세례를 받으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주님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그의 죽으신 것 합해서 같이 옛사람 그건 죽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이제 그분과 함께 세례를 받아 내 그 사람이 죽은 자는 우리로 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우리를 다시 살려가지고 새로운 죽어질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날을 만든다는 거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오늘 우리는 사는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지금 다 같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니죠.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사람 할 수 없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차이가 있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일 우리 말씀한 같이 하나는 죽어는 가고 있는데 예수와 함께 죽는 죽음이 있고 그래서 새 생명으로 영광의 생명의 부활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자연 생명으로 그냥 예수와 함께 안 죽고 그냥 시간이 가면 차차 죽어버려 가지고 어떻게 돼? 자연 생명으로 죽어서 부활이 없는 거야. 그거를 우리 좀 아주 아슬아슬하게 말한 게 요한계시록 3장에 사대교회 보면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랬어요. 그걸 굳게 알아 말은 너 그 시간에 주님과 함께 죽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생명부활의 길을 가야 되는데 너가 남은 바 죽게 된 거 그대로 자연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바 그대로 놔두면 둘째 사망 죽게 되는 그 길을 가고 있다. 근데 굳게 하라는 거는 죽이지 못하고 그냥 자연생명으로 죽게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죽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사람이 죽긴 죽어야 돼. 근데 안 죽을 길은 없어요. 근데 사는 길이 있어. 영원히 사는 길이 있어. 어떻게 사는 길이 있죠? 주님과 함께 죽으면 영원히 사는 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존재 자체만 말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생명으로 계속 그분과 동하고 정하는 게 산 건데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봤어요. 지옥도 생각해 보고 또 세상에 사는 동안도 생각해 보고 세상에 사는데 너무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울 때 있고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울 때 있고 배고파서 고통스러울 때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삶을 계속하는 게 좋겠어요? 소멸되는 게 낫겠어요? 소멸되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어릴 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진짜 어릴 때 제가 실직이 생각했기 때문에 왜 자꾸 저렇게
죽기 싫어서 저기 사람이 본능적으로 죽기는 싫은가 보다. 근데 사는데 삶 자체가 고난이잖아. 배고픔은, 아픔은, 정신적으로 또 사람들이 고통당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살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끝날 줄 알고. 그래서 사람이 사는 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죽음으로 소멸당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마지막 날 부활, 심판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지옥불의 고통을 가니까 이거는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영원히 자 봐라. 하나님과 끊어진 그 고통이 어떤 건가를 우리가 체험을 땅에서 했습니다. 체험을 했어도 얼마 안 가면 잊어져요, 안 잊어져요? 잊어지죠.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영원히 지옥불, 땅에서도요, 다윗 같은 사람들은 범죄한 거를 우려먹더라고. 그렇지? 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런다 해서 그 죄를 잊지 않고 하나님과 끊어졌을 때 고통이라는 걸 얼마나 크다는 걸 기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과 다시 끊어지는 생활을 안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보면은, 다윗 시편 보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는 다윗이 보면 엄청 고난이 많아. 그 대신에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얻어서 가지는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어떤 사람보다도 또 다윗은 하나님을 또 기뻐하고 살아. 다윗의 시편 39편 노년에 지은 시편에 보면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제 늙어서 여러 가지 다 소망 주는 게 밖에 없는 거야. 다윗 시편 보세요. 어릴 때 다윗 시편 보고 잘 믿는 다윗이 왜 이리 고난이 많아? 나는 이러면 못 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그런 하나님과 잠시라도 끊어졌을 때 다윗이라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어릴 때부터 깊은 연결의 그 생명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끊어지면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거야.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우리를 쓰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 고난 속에 몰아넣고는 고통이 그만이니까 하나님께 그 대신에 다윗은 그래도 자기가 이 목자로서 양을 키워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믿기 때문에 끝까지 하여튼 낭만 없고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그 시편 40편입니다.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내 발을 반숙에 두사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복시켜달라고 회복을 받아 너무 기뻐하고 또 찬송을 하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선부를 삼는 이런 나를 진짜 동하고 정하는 이런 찬송가 153장에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이런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복 있는 길이거든요. 그게 근데 땅에 이제 하나님이 부릅니다. 땅에 이제 이래 보내면서 우리는 매일 죽어가고 있잖아요. 매일 죽어가는 인생 속에서. 그러니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하고 끊어진 세상 사망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세상을,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주님 밖에는 끊어지면 사망과 고통, 절망밖에 없는 거고 주님 안에 다시 들어오면은 생명과 소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이런 일이 되도록 그거를 평생 배우고 가는 게 세상입니다. 세상 알겠죠? 자,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리 건설해도요, 잠시는 우리가 이 어떤 나라나 어떤 개인은 잠시는 평안할 수 있지만 그 평안이 오래 갑니까? 안 갑니까? 어떻게든지 또 하나님의 그 긴 평안을 흔들어 놓습니다. 또 우리 몸도 어차피 어떻게 아무래도 늙어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보통 살면서도 또 건강한 몸이라도 병들어서 아픈 걸 알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 건강이 이게 이래 되구나. 또 어떨 때 나이가 되면 벌써 이제 죽어갈 때가
되는구나 알도록 이렇게 힘도 얻고 뭐도 막 여러 가지 미리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리 건강해도 또 병들고 아프고 결국은 죽고 또 어떤 걸 건설해놔도 또 그거를 세상은 1등만 되면요. 그거를 꼭 뺏으려고 하는 국가도 패권국가가 있으면 그 패권을 뺏으려는 나라가 이런 경쟁이 있고 1등이 있으면 1등을 뺏으려는 경쟁이 있고 막 그런 게 세상이잖아요. 그대로 안 놔두잖아요. 세상은. 그렇죠. 이렇게 해가면서 땅에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땅 위에는 평안이 없대요. 찬송가도 그런 찬송이 있죠. 그죠? 왜 하나님, 왜 그럴까? 좀 세상 편하게 놔둔 하나님 그게 아니야. 주님 안에만 은혜,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쭉 보면 더 뭐가 있죠? 바울 서신, 그러니까 사복음서 다음부터 다 뭐가 있는 거야? 인사말이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거기 꼭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우리에게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렇지만 영원히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한번 다른 걸 해보세요. 그거 되는가? 무슨 어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다 속이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하나님만이 나중에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생명이고 소망이고 힘이다고 믿는 사람은 그 길을 정말로 간 사람은 갈수록 늙어서 더 좋고 소망이 넘치지만 땅의 것들 이거 갖고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어떤 돈이나 권세나 직장이나 사람이나 뭐 그 외 여러 가지를 택해서 갔던 사람들은 갈수록 절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희망 고문이라는 게 있죠. 희망 고문. 이정수 희망 고문 당해봤어요? 예수 안 믿을 때. 저분 어릴 때부터 믿었으니까 예수 안 믿을 때가 없지. 다만 잠시 방학 정도 한 거겠지. 방학은 해보셨지? 교회 안 나가고. 그때는 세상에 야, 돈 있으면 돼. 좋은 직장 가지면 돼. 그러니까 공부를 빨리 해. 지금 공부해서 어떤 직장 가면 돼. 그게 지금 그럼 그래 행복해지고 성공이 돼요? 그게 희망 고문, 희망. 그래 어떤 희망을 주면서 실질 안 되게 하면서 이래 하는 걸 무슨 요즘 세상 희망 고문이라 하잖아. 맞아요? 희망 고문 당해 보셨죠? 이정숙 집사님? 아이고 마귀가 우리 이정수 살 맞네. 뭐 제가 이정수 씨만 말하는 게 우리 여기 집사님들 전부 다 희망 고문 안 당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 근데 그게 솔깃해서 될 거 뭔가 좀 들을만 하니까 그 희망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희망 고문. 근데 그게 실제는 안 된다 이거야. 안 된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희망 고문을 하세요. 절대로 하지 않으세요. 안 하시죠? 안 하시죠. 이제 참 믿고 살아본 사람 안 한다는 걸 알아.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몇 번 쏘고도 또 쏘고 또 쏘고 또 쏘가. 이정수 씨 몇 번 쏘아봤어요? 한 번만 딱 쏘아봤어요? 많이 쏘았어요. 아이고 참 마귀 그놈이 참 우리 이정수 씨를 많이 괴롭혔네. 그러니까 희망고문. 희망고문을 부모도 모르고 했는데 자기도 부모도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마귀는 의도적으로 했지만 또 자식들 이해한다 같이 마귀하고 한편 더 희망고문을 해서 자식들한테 그 나의 자식들이 원망이 심해. 근데 우리에게 희망 고문을 안 하고 정말로 참된 것을 주고 믿고 따라오는 사람은 또 이루고 갈수록 몰랐던 소망과 생명을 더해주는 분 한 분 있어요. 누구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벌하신 주님이잖아요. 이걸 여러분들 내가 그냥 설교로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죽음을 지금 자꾸 이 짧은 세상 속에서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고 그죠? 또 하나는 예수의 생명이 오늘도 내 육체에 자꾸 나타나고
바로 이게 두 가지 같은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 육체에 나타나는 게 죽을 것이 생명에 상쾌받아야 되는 거나 같은 거예요. 이런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 어차피 죽는 거 어차피 죽는데 자 이게 아주 쉬운 말로 해봐. 어떤 사람이 그걸 투자한다고 합니다. 투자를 하는데 진짜로 수입이 엄청 날 때를 투자하는 데가 있고 완전히 꼬라박는 데 투자할 때가 있으면 뻔히 어디다 투자해야 될 줄 알잖아요. 그럼 김영민 목사님은 지금 이 주님 따라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기다 투자하겠어요? 그냥 세상에 말하는 자연생명으로 야 돈 따라가자 뭐 가면 그만 예수를 잘 믿게 잘 믿는데 돈이 있어야 안 되냐? 그러니까 돈을 좀 벌어놓고 예수 잘 믿자 해갖고 그런 자연생명으로 죽어가는 거기다 자기 인생을 투자하겠어요? 첫 번째 그건 뻔히 알잖아. 우리 돈 투자하는 사람 잃는 사람 많지요? 투자하다가 얻는 사람도 있고 지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는 게 얼마나 확실한 투자잖아요. 투자로 말하면 그걸 성경에 그래서 투자를 심는다고도 표현했어, 그죠? 근데 꼭 우리가 한 사람이 그 지식이 죽어야 되겠고 내 중심이 죽어야 되니 그때는 죽는다 이렇게 표현해. 죽을 것이 생명의 상기받는다 이 죽는다고 표현한 거죠.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죽는데 어디다가 투자 어떻게 죽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뭐 이것만 해도 우리 설교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어차피 죽기는 죽지요. 안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는데 어떻게 죽어야 되겠어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자연생명으로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다 계산해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가 없어. 이 말 잘못 듣고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 투자에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 세상을 투자하더라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그 입장에서 세상 투자할 수 있고 세상 공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잘못 듣고 세상 염세주의로 살으라는 뜻이 아니고 뭘 하나하나 할 때마다 목표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살면서 모든 생활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또 내가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설물이라는 거는 이 세상 것들을 선물로 사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무슨 세상적인 일의 성공이나 돈의 성공이나 사람 성공 그게 성공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 재물 생활하고 인간관계를 가지고 뭘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했으면 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얻었으면 그걸 양분을 얻었고 나머지는 어떨 때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어떨 때 돈을 손해보는 일도 했어. 그럼 그거 버렸어. 하여튼 내가 그게 배설물이야. 그렇죠? 알맹이 주님은 얻고 음식을 먹으면 양분은 들어가고 나머지는 배설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어떤 공부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뭐 결혼 생활을 통해서 또 뭐 여러 가지 또 저는 목회를 통해 가지고 그게 껍데기 그 안에 예수를 또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이렇게 했으면 양분 얻었는데 그런데 꼭 그게 돈을 벌려야 되고 사람의 인기만 얻고 했다고 예수 수입 본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성경에 보면 주를 위해서 내가 우리가 산적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기면 뭐라고 했죠? 우리 죽을 육체 예수가 나타나게 예수의 죽음에 넘겨 산자가 죽음에 넘긴다는 거는 내 생명이 뺏길 때도 있어. 내 지식이 죽을 때도 있어. 그렇죠? 내 돈이 손해볼 때도 있어. 내 산자가 죽음에 넘겼다는 건 내 생명만 죽음에 넘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게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거. 그래 바울은 그거를 빌립보 3장 8절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했잖아. 사람들이 바울이 가졌던 학문, 가문, 신앙적인 어떤 경력 이런 것들을 부러워했잖아. 너무. 근데 그런 것들을 해로 여겼대. 왜? 그런 게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앞으로 가고 하나님 숲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거 아니야 하고 다 해로 여겨버렸대. 그러면 그건 선물만 쓰지 이것이 있으니까 더 좋다 이런 생각을 안 했대. 그럼 그걸
선물로 그냥 그 가치는 써지는 하나님 뜻대로 써지는 데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유익된 건 아니라는 뜻이요. 돈이 많아서 유익되고 권세가 많아서 유익되고 건강이 많아서만 유익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거를 병든 것도 잘 쓰면 그거는 유익되고 건강도 권에 잘 쓰면 유익되지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배설물 그러니까 자 우리 음식을 먹으면 배설물 없는 섬유질 없는 영양분만 먹으면 몸에 좋아요 나빠요? 우리 집사님 어떻게? 우리가 다 안 해. 어느 정도 섬유들도 껍데기도 있어야지 몸이 소화되고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일에는 모든 게 다 배설물 같이 섬유질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알맹이 주님도 다 그 안에 사건에 다 있는 거지. 다만 양분만 빡 빼먹으면 된다. 우리 사모가 옛날에 그런 말 하더라. 아이고 하루 세끼 밥 해먹고 하는 게 힘들대요. 그래서 딱 필요한 영양분만 딱 알약으로 해서 세끼 먹으면 안 좋겠냐. 그러면 그러면 사람이 죽어. 다른 것도 같이 먹어야지. 그것만 먹어갖고는 안 된다고. 맞긴 맞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로 배울 수 없는 것. 이 세상이라는 이런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하나님을.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떡 섬유질하고 같이 먹어야 좋아.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잘 소화돼서 양분을 딱 먹고 나머지는 버리고 이렇게 해가면서 오늘 땅의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하고 세상 현실하고 같이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 세상 현실은 다 이제 돈에 대해서 뭐 사람에 대해서 이래 그걸 꼭 그것대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오늘 산자가 죽음에 넘겨오면 한 것 같이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이런 말을 했어. 제가 어릴 때 광채 있는 예수는 누가 못 믿겠냐 힘들지 않다 이게 잘 믿습니다 목사님 막 칭찬해 주하는 신앙생활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거를. 근데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오는 요거도 먹고 어떨 때는 가난도 해지고 그죠 조롱도 받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이게야. 응? 근데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하나의 기적과 축복이기 때문에 어릴 때는 처음에 고통스럽지. 옛날에 살던 버릇대로 고쳐 사니까 얼마나 있으면 내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게 기뻐지고 또 하나의 기적과 축복이기 때문에 더 살게 만드는 거. 우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과 축복으로 사는 거 나오죠. 오늘도 있죠. 벌써 기적과 축복으로 사는 게 있고 또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고 어떤 사람보다도 그래 분명히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못 알면 안 돼. 우리가 주를 위해서 부모와 형제와 자모를 전토를 주를 위해서 복음을 해서 버리면 백변화 받는다는 게 우리 백영희 목사 해석을 잘했죠. 그대에 보면 핍박을 겸하여 받되 뭐 백변화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되어 있잖아요. 그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버려버리면 제일 큰 수입은 영원한 수입은 하나님과 연결의 영생 수입을 보는 거예요. 영생을 상속받고 또 백배나 주고 백배나 잘 쓰니까 구원의 선물을 잘 쓰니까 또 더 주는 거예요. 잘 쓰라고. 청지기가 맡긴 주인의 것을 잘 쓰니까 나중에 주인이 보고 어떻게 더 모든 걸 다 맡긴다고 청지비유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것을 건강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사람들을 내와 다른 사람의 권에 잘 쓰면 하나님이 더 맡긴다고요. 더 잘 쓰니까. 그렇죠? 말씀도 제가 이렇게 제가 신앙생활하고 깨달아서 말씀을 깨달은 걸 여러분들 잘 전해주고 같이 살면 하나님 제 깨달음을 더 해주셔요. 저한테. 알겠죠? 예. 그렇지 못하고 맨날 아이고 저것들 무슨 깨달음도 없이 막 정죄나 막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하면 내게 있는 걸 다 뺏어버려요. 알겠죠? 뺏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자가 예수의 죽음에 넘긴다는 거 이건 큰 축복. 그 길을 열어주는 게 처음에는 저주같이 보이지. 왜 저래 왜 저래. 그러나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가면 다 감사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그걸 주고 소망을 주고 이끌어가는 특별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 특별히 하나님 복을 주는 사람은 남보다도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연습을 하게 만들잖아요.
연습을 통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특별한 운동선수, 특별한 어떤 사람,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특별한 연습을 시키잖아요. 하나님 남보다 나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시고 특별한 어려움의 현실을 주시는 거는 특별히 나를 키우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못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히 올 때 여러분들이 둘로 갈라질 때, 아, 내가 저주를 받았나? 나를 하나님 버렸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없어요. 그럴 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다윗의 그 당점은,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달려드니까 다윗은 다 그 문제를 해결을 짓고 서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까지 맞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더 알게 된다. 또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믿으니까 하나님의 전능도 전지도 체험하고 그 사랑도 깊이 체험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가 있는 거는 눈에 보이는 인간이 원하는 그 인간이 성공했다는 그 성공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리석은 사람들에서 잠깐, 또 나도 어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잠깐의 성공을 주셔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계속 그걸 주지는 않아요. 이제는 더 땅의 것 아닌 신령한 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순서를 키우는 순서가 있잖아요. 제가 자주 쓰는 성구 어디 있지? 요한복음 6장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 앞에 어떻게 오병의 표적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배고프시대 또 떡 먹으러 왔으니까 주님이 원하지도 않았던데 떡을 줬던 주님이 이제는 떡을 달라는데 안 준단 말이야. 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알겠죠? 이 떡 문제는 물론 해결이 돼요. 그것보다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더 큰 생명, 더 좋은 곳. 떡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 길에 사람을 만들려고 떡을 안 주고 떡을 안 줬어요. 그죠? 그러면서 바로 피와 살의 생명의 말씀을 막 증거래.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 근데 거기서 12사도만 하고 다 가버렸어.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영생 말씀이 죽게 있으니 우리 어디로 가 우리 가는데. 근데 왜 12사도 남느냐. 12사도는 그 오기 전에 바로 풍랑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표적, 그 기적을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 받아도 순종하는 이분. 그지? 이분의 말씀. 벌써 한 번 더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특히 12사도를 특별히 미리 연단을 시켜놨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도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알아듣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산자가 죽음에 넘기는 이 생활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자, 산자가 죽음에 넘기는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는데 그게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죠. 그죠? 근데 그냥 껍데기로 보면 저주받은 것 같잖아요.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다 이거야. 산자가 상상 예수를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하여튼 하나님을 떠나면은 마귀가 희망 고문을 줍니다. 그렇지만 그 마귀 희망 고문에 따라서 딱 쏘가버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죽는 기회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게 이제 그 대표적으로 우리 서문학교에 나옵니다. 서문학교에 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외워보세요. 자, 누가 한번 2장 10절 외워볼 사람? 인자의 산 외워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끝에 부분만 외워봐. 아이고, 그거는 사대교회고. 자, 김영일 목사님 외워보세요. 자, 저거 봐요. 제가 할게요. 자, 뒤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반절입니다. 알겠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이란 말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다 했어 이 말입니다. 알겠죠? 어떤 분은 표현이 내일 살 힘이 없도록 오늘 다 한다. 내일 없이 오늘까지 다 한다. 이런 뜻으로도 표현해. 그러니까 이거는 찌꺼기로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제일 귀한 것 갖고 다 하면은 무슨 주님과 연결의 생명을 승리한대. 이게 바로 생명부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 건 나머지로 해도 되지만 주님과는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두 번째로 하는 거 받아요, 안 받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두 번째 하는 것도 받아요. 구원하려고 할 수 없이. 근데 하나님은 두 번째 하면 안 받아요. 아니, 우리 저 지민이 정도가 두 번째 하면 받아줄 것 같다. 하나님 아직 그거 좀. 응? 근데 지민이 엄마가 그러면 받아주겠어? 혼나겠어요? 예? 혼나지, 이제 저기는. 어? 우리 애들은 좀 그나마 저 깨울 차를 하나님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그 받아주고 이렇게 해요. 그러나 알만한 사람이 그러면 혼나요. 도리어 우리에게. 주님 그러면 그걸 성경에는 만유를 이긴다고 표현하거든.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하면 생명의 멸을 내게 주리라. 그 다음 또 비슷한 성구가 로마서 12장 1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사로 드리라 이랬어요. 그죠? 그 해석은 또 깊으니까 그냥 놔둘게. 이것도 자기를 완전히 다 내가 내 주관을 딱 내어치지 말고 너는 하나님 죽은 자 같이 그대로 내 뭐 자꾸 이유되지 말고 그렇지만 되지 말고 말입니다. 그분을 딱 믿고 가는 게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오늘 우리가 주님과 연결의 생명을 맺고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어요. 어차피 죽을 때. 근데 주님과 함께 죽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마귀는 야 그래 죽으면 손해잖아. 너 그럼 돈 잃어버리잖아. 사람 잃어버리잖아. 주님과 함께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던지는 이 생활을 못하게 자꾸 미혹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성구 또 있습니다. 한번 외워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이제는 양집사님 외워보세요. 고린도 1장 18절. 못 외워요? 아이고 또 집사님들 내가 오늘 망신시키는 거 아니고 좀 이래갖고 좀 잘 기억하라고 그런 거지 내가 망신시키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우리 김영환 집사님 외워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아이고 벌써 떼어나 버렸네. 안 되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산자가 죽으면 자꾸 넘기니까. 그러나 구원을 경험해 본 사람은 뭐라고요? 능력이, 여기 능력이지만 또 지혜도 있어. 그리스도는 여기 1장 25절에 본 그리스도는 지혜고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알겠죠? 이거는 처음 해봐야 알아. 85장 찬송, 우리 새 찬송에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랑 알도다. 그 5절인가 있지. 그치?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 같이 주님을 체험을 함께 죽고 함께 산 체험을 해봐야만 그 주님의 지혜도 능력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16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16절에 겉사람 후편을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 이거 어차피 자꾸 죽어가고 있죠. 죽고 있죠. 자 어차피 죽는데 우리 최은수 시사님 이제 앞으로 죽을 날은 난 모르겠는데 그거 잘 죽어야 안 되겠어요. 누구하고 죽어야 되겠어요? 누구하고 같이 죽어야 되겠어요? 예, 이제 우리 얼마인지 우리 아마 최은수 시사님이 열심히 예수님하고 죽을 생각을 할 거라고 좀 믿고 있어요. 예. 그러면 뭐 얼마나 저기 주님과 함께 살면 새 생명으로 충만하고 또 생명부활로 충만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차피 죽는데 왜 그냥 자연생명으로 죽어서 비참하게 이렇게 되느냐. 오늘 본문을 다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겉사람은 근데 복 있는 사람 주님과 함께 죽어 날로 새롭대. 근데 왜냐하면 참 잘 믿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하늘 나갈 소망이 있으니까 아버지 소망이 우리 찬송가 85장 1절에 보면 그분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겠냐. 이거 믿으니까. 자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 믿어 믿음이 없는 사람 죽을 때가 되면 재미가 없어. 이렇게 몸이 나이 드는 게 환란이거든요. 사람들은 아프지, 몸도 불편하지, 맛있는 것도 없어지지, 또 사람도 사람 대우도 못 받지. 늙었다고, 그죠? 다 늙으면 소망이 없어.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몰라. 여러분들 벌써 예수 믿고 좀 소망이 있으니까 좀 그 절망이 별로 없는 거야. 근데 좀 그런 사람들 한번 보라고. 어디 가서 정말로 나이가 돈 있는데도 절망 있는 사람, 또 건강했는데도 절망 있는 사람 한번 보여. 나의 절망. 세상은 나이 죽을 때 다 절망이야, 절망.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믿고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나이가 들어도 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같이 절망적이지는 않아, 자기들 생각에. 늙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늙은 사람들이 뭐 좀 조금만 마음을 있잖아요. 늙었다고 무시하는 거야? 막 이럽니다. 늙은 사람들.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안 그럴 거라고 봐. 왜? 자기가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 특별히 따라 기도합니다. 우리 세현 집사님부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늙어가지고도 그래, 너 날 무시해? 이게 어린 교인들 교회에서 자기가 희생하고 사랑해주고 위로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도 해주고, 이거 아름다운 노인의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더러운 만약에 노인이 돼버리면 맨날 날 무시한다고 조금이라도 하면 삐져버리고 막 맨날 이래하고 또 밑에 사람들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또 뭐 이렇게 사랑도 안 하고 이러면 그거 뭐 추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참 후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래하면 아름답게 보이죠. 더 다른 사람보다도. 그렇죠? 자, 양 집사님 아름다운 게 늙겠어요. 세상 말로 어제 이게 뭐라겠어, 아주 요즘은 그 다른 표현을 안 하고 꼰대라고 하더라, 그죠? 그렇게 늙겠어요. 한번 이제 늙어갖고 이제 세상 죽음이 다 간 나를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야. 젊을 때를 말고. 이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살면 되겠냐 이거예요. 저부터 우리 뭐 인자일생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멀었어요. 거기 멀었어요. 죽을 날이 저기 멀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 사람은 알 수가 없어. 내일 죽을지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 되면 죽을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나이 되면은. 예? 아이고, 뭐 양지산에 비해서는 엄청 남았지. 그래도 지금부터 이 잘 죽을 준비라고 살면 굉장히 영광되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는 내 신앙이 어릴 때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사람 사는 게 길게 생각해 보니까 저렇게 또 어떤 역사책들 읽어보면 영웅들도 불쌍한 거야. 어떨 때 보니까. 영웅이 아니야. 근데 우리 형님은 삼국지니까 맨날 그 영웅 흉내 내고 막 이런, 나는 그 신앙이 있으니까 그걸 보니까 요즘에 어떤 삼국지를 보고 어떤 사람이 그거 뭐 깡패들의 노름이라고 말한 것도 있다. 어느 정도 맞기는 맞아.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응? 불쌍하더라. 알렉산더 유명하다고 하지만 그 정복한 그 넓은 땅을 젊을 때 정복했다 하지만 또 귀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아주 유명한 스승에 배웠다고 하지만 그 사람도 불쌍한 거야. 근데 그 배운 게 있으니까 그래도 죽을 때 인생이 죽는 게 이렇다는 철학을 배우는 게 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 가고 온다고 내 손을 관으로 밖으로 내서 장사해라. 왜? 그 무슨 뜻이냐니까 아무것도 못 가고 온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뜻이지. 응? 저 누구고? 저는 그 나폴레옹도 죽을 때 그랬다 했잖아요. 가장 성공한 인간으로 예수가 자기는 실패자라는 거야. 응? 응? 나폴레옹이 센테르에서 귀양 가서 죽을 때 도스토옙 부스키가 태어났다더라고. 그 사람 또 그래가지고
그런 불쌍한 거예요. 도리어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간 사람들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뭐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섬기는,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죠? 저기 앞에 존귀함과 모든 권세는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스텐데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러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런 선교사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중에 뭐 가펜셀라 또 누구 언더우드 같은 유명하지만 그 사람들이 잘한 것도 물론 부인 안 합니다. 그러나 이름도 없이 와서 선교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로 잘 살았고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선교사들 그 제목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선교갔던 사람들 하면서 그 선교사들 그 책을 쓴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또 어떤 책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선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한 30년 전에 보니까 한 40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때 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서울에 가면 큰 교회가 막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일부러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성공한다고 도시 목회나 나가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 안 나가고 촌에 안 가고 할 때인데 그 사람들은 왜냐 그래서 도시 농어촌에 안 가려고 해서 거기 안 갔다 오면 어떤 교단은 그때 그래가지고 거기 1년인지 2년인지 안 갔다 오면 목사 안주로 안 준다 해서 그래서 억지로 간 분들이 많아. 내가 그때 남해 있을 때 보니까 어떤 게 목사 안주 받으라고 그 교단에서 와서 주일날만 와서 설교하고 가고 있더라고. 어떤 교회는 보니까. 그래도 그 시대에도 정말로 겸손하게 그런 교회들을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힘써서 목회하고 이런 그 분들의 그 전기도 있더라고 보니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 감사하게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하늘나라 가면 정말로 귀한 존재가 안 되겠어요? 땅에 알아주는 목회를 한다고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에도 보면 서부 큰 교회 전도사는 줄을 서갖고 3년을 기다려도 그 교회 전도서로 간다. 왜? 그 전도서는 나와야 나중에 교인들 데리고 나와서 큰 교회를 만들기 때문에. 저 농촌 교회 가봐야 뭐 얻을 게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그건 정말 주님을 보고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바로 산자가 예수의 죽음에 넘기는 생활을 그래 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요거까지 하고 끝내. 겉사람 후패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 우리 몸은 어차피 후패한 거야. 썩어지고 낡아지는데 아무리 기업을 잘 만들어도 그래. 뭐 기업도 봐. 소니 같은 게 망하지는 않았지만 옛날에 그 유명하던 게 지금 똑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또 삼성전자 저래 유력해도 또 언젠가는 또 망할 수도 있어. 제가 보면 얼마 안 가면 우리나라 뭐 2차전지 기업이 삼성전자보다 매출이 더 높을 거라고 거의 그건 100% 아니도 90%는 그래야 된대요. 우리나라 2차전지 사업이 그 매출로 따지면 반도체 전체적으로 앞으로 몇 배나 된대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생각해봐. 유명했던 게 금방 바뀌어지고 이 세상은 그런 거거든요. 강대국도 패권도 중국이 옛날에 그 패권 국가가 청나라 때 쭉 망해갖고 한 100년 동안 형편없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돼버리고. 이 세상이라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따로 인간도 잘난 인간 해보면 금방 못나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이 겉사람은 후패한 어차피 이 인생은 그렇게 죽어가는 거야. 이 죽어가는 이거를 주님과 함께 죽으면 모든 게 다 선물이야. 왜? 우리가 땅에 식물을 키우는데 땅에 거름기가 없으면 식물이 커요? 안 커요? 안 크죠? 썩어질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생명 가지고 그것들을 삼켜버리니까 굉장한 내 구원이 되고 다른 사람 것들을 다 살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은 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희망 고문을 주고 자기 썩게 만드는 이 역사를 가득해서 조금만 끝나면 예수밖에는 다 사망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래도 모르고 한 번 써가도 모르고 10번 써가도 몰라.
예수 안에만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믿고 가보는 사람은 안다 이거야.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인다. 내가 그걸 어디 하나 적어놨더라. 시편 71편 시편 71편 어디 내가 하나 적어놨는데 가만 있어봐. 시편 71편 한번 여기 5절 하고 내줘 보세요. 시편 71편 5절 더 밑에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 어릴 때부터 의지세라 해놓고 그 다음에 7절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모태부터 주님께 붙들릴 반대로 사니까 나를 무리에게 이상한 사람까지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렇지만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고 나는 주님을 존중 찬양한다 이래 돼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예수를 위해 살면은 사람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인대. 그걸 또 히브리서 10장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장 32절인가? 보면은 너희가 빛을 받으니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이래 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너를 조롱하고 그죠? 구경거리가 됐지만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이렇게 더 좋은 부활은 아니고 더 낫고 영광 산업을 위해서 너가 이렇게 이걸 비난도 받고 그것도 산업도 빼앗기는 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이 더 좋은 부활은 히브리서 11장에 있죠. 그렇지? 11장 끝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서 구차히 형벌을 면하지 아니했다 이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땅에서도 좋은 걸 얻기 위해서 큰 힘을 써야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이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이 구원은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걸 저절로 공짜로 얻을 것 같이 이렇게 여기 달려들고 세상 거는 돈을 벌고 공부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물론 세상 것도 돈을 벌고 뭘 하기 열심히 해야 하지만 예수 믿는 건 그 이상으로 더 귀한 거기 때문에 내가 그 가치를 알면 달려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죽도록 해야지 하나님 주신 구원을 받지. 땅의 것은 다 하고 세상 것 예수님 거는 구원은 절반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이 가치를 알아야 다 쏟지요. 그렇죠? 난 그러니까 130년 미국의 그 선교사들, 젊은 선교사들이 그 가치를 아니까 그 당시에는 미국이 제일 엘리트들인데도 그렇게 다 버리고 왔단 말이야. 그렇죠? 그게 그만큼 아니까 모르면 그렇게 안 하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알아. 어느 정도 가치를 아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들어지는 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 85장 우리 두 번을 같이 해봅시다. 두 번 연달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삼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라.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다시 해봅시다. 주를 생각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삼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라.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찬송이 제2의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외워서 필요할 때 꼭 부르세요. 그래 제가 이걸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해갖고 다른 게 어떤 우리 제 설교를 어떤 성도님한테 몇 분한테 보냈더니 한 분은 자기 가족 때문에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 다 은혜를 받고 해결을 마음속에 했대요. 또 어떤 분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자꾸 불러갖고 이 가사를 다 외워버렸대요. 그동안에. 그래서 5절까지. 그러니까 이 찬송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깨닫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찬송 가사를 잘 깨닫고 계속 부르는 게 굉장히 신앙이 있는 사람 찬송을 부르게 돼 있습니다. 찬송을 안 부르는 게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연보 간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에 감사. 회개하며 순종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삶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늘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변화받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현실을 감사, 범사에 감사,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됨을 감사. 그 다음 필리핀 중국 선교연보 또 여전도 회비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 광고 하겠습니다. 광고 매일 30분 이상 기도하고 하루 3번 다니엘같이 기도를 합시다. 이거 제일 중요한 광고입니다. 두 번째 광고는 중요한 거는 자기 생활에 이게 굉장히 요거 그냥 지나가는 광고라도 꼭 머릿속에 제가 여러분들 배우기 때문에 그래. 또 한 번은 성경을 매일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거는 받은 말씀을 자꾸 책임질해서 책임질한다는 게 요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책임질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듣고 지식으로 마치는 거야. 말씀이 확실히 기억 안 나면 그렇게 실행을 할 수가 없더라고. 저도 지금 성경을 많이 읽지만 어떨 때는 저는 성경 어디에 고린도전서에 있다 이렇게 하면 힘이 안 나. 고린도전서 3장 몇 절까지 딱 해야 그 말씀 확실히 붙들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을 외우면 그게 내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올 때 그 말씀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면 그것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걸 다 준 거예요. 저는 그 이상 더 줄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 말씀하고 주님은 다 되잖아요. 거기 다 들어 있으니까. 자, 그리고 그다음 참 그 집회를 위한 기도. 5월 집회. 5월 1일부터 우리가 한번 물어보자. 우리 저 부산에서 참석하는 분들은 2시에 예배하면 좋겠다. 2시하고 저녁 7시. 그거는 여러분 나중에 2시라고 7시를 해야 그 사이 간격이 있으니까 그 다른 날은 우선 1차적으로 여러분 제안해 보는 거니까 나중에 시간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 날은 2시 7시, 화요일 날은 새벽 5시, 오전 10시, 오후 3시 그죠? 수요일 날은 새벽 5시, 오전 10시 저녁 예배 대신 하기 위해서 7시에 3시를 7시로 하고 목요일 날은 새벽 5시, 10시, 2시 또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1차 제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자기 입장에 따라 좀 말할 사람은 또 전체적인 맞춰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코로나 이게 조심하고 환절기니까 감염병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8월 집회는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그 무주 집회 장소에 그렇게 하기로 예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산자가 예수리의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한다고 하신 주님, 또 우리의 죽을 몸이 생명의 삼킴받는 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어차피 죽어가는 이 인생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과 함께 살아서 새 생명의 영생의 생활을 할 수 있고 주님을 아는 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없이 세상 희망 고문을 당하다 보면 모든 게 다 절망 소망이 없는 자가 되고 나이가 들면 완전히 소망 없는 자가 되는 저희들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주님께 아버지의 사랑의 소망을 주시고 그분 지혜 능력의 용서를 받는 그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분을 함께 오늘 하루를 살고 이분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땅에 있는 것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땅의 것을 선물로 잘 소양해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주님을 또 기쁘게 하고 또 형제들을 기쁘게 하고 구원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의 생활이 주님과 동행하니 천국이 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험하고 어둡고 절망에 없는 세상밖에 없는 세상에서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부활을 주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고 11조를 드립니다. 11조 쓸 때마다 저 주의 감사하고 주의 것을 알고 살게 해주시고, 또 감사연보를 드립니다. 주일 연보, 감사연보 항상 주님의 구원과 인도 안보를 감사하고 살게 해주시고, 또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목회도로 또 선이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 일어서서 85장 찬송 1절, 새 찬송 85장 1절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